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경제 어려움 속에 살면서 영끌족, 영끌족이 아파트 한 채 산 거 빚 갚으면서 이제 살아야지 했는데 그만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뭐 빚을 갚으나마나 월급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힘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규하고 한탄하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면 참 좋은데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매스컴에도 오르내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일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요. 창세기서부터 이런 일은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떠나가면서 인류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됐고요. 그때부터는 가진 근심이 시작됩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죠? 남자에게는 특별하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그죠? 문화혁명의 놀라운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결국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한 그대로 땀을 흘리는 고통 속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흰머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흰머리는 내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또 연생을 사신 분들 대부분의 연령층에 되시면요, 다 머리가 휘어요. 삶은 것만큼 삶의 지혜도 있지만요, 그렇습니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수도 없이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말고 살아갔던 삶을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존 버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죠? 그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두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내는 그 삶 쉽지 않았던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는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의 대표적 철로 역정은 말 그대로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는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미술관입니다. 1893년도에 그린 그림 가운데는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절규. 뭉크아들은 아주 대단한 작품인데요. 그림 속 인물은 하얗게 질린 표정과는 달리 뒤에 비춰져 있는 전형 거울은 핏빛처럼 잔인하게 보입니다. 주변 환경을 감싸고 있는 핏빛 두려움 앞에 마치 작가가 절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겠죠. 과학자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더 붉은 노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38도를 사는 우리의 저녁 노을보다는 북이 58도를 사는 오슬로의 저녁 노을이 더 붉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겠죠 라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뭉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믿음 좋은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전형적인 모습인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그 아버지에게 그는 위로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 주십니까? 차 타고 태워다 주고 내려주기 전에 기도해 주시든가
아니면 잠자리에 있는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든가, 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자자손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 좋은 가문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냥 적막감만 있고요. 아버지는 탁월한 정직함으로 자기 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사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이 뭉크가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이나 했듯이 그의 그림 작품의 절규는 자기 그 시대의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 시대에 살았던 아버지들의 대표적인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엄격하고 고지식한 것. 이 아버지의 고지식함은 그 고흐의 광풍 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죠. 좌절할 만하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음악 쪽, 미술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분들의 어떤 저에 있는 얘기보다는 지금 뭐 듬성듬성 지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굉장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1800년대는 똑같이 그때는 산업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토에 살던 사람이 산업화의 바람에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절규하면서 그림을 통해 음악가로서 자기 표현을 표현해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똑같은 음악으로 표현해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음악도 다르고 미술도 다르게 표현이 되고요. 특별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할 수 있는 저지 물러 같은 사람은 그 시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산업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아들이 생깁니다. 그 2,000명이나 되는 고아의 아버지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가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근심 중에라고 하는 빠차르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좁은 곳 꽉 막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그냥 확 막혀 있는 곳에 도달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시편의 기록대로 깊은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인가? 내 이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절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야 될 텐데서부터 해서 원망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시인은 이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부르짖음에 건지셨다. 그가 그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은 둘 다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상 후자는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의미는 미완료형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적인 겁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절규하는 환경을 만나서 그때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모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첫 줄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손이 많이 갔어요. 손이 많이 갔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로 말하면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행하신 겁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 데려가라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10가지 기이한 일은 그들과의 단절하는데 필요했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들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동안의 시간은 또 뭡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댈 데가 없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미래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3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고, 두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8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똑같아요. 31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뭐가 터진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절규하는 환경을 경험했는데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예요?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은 나로 하여금 찬송이 터지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만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절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때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터져요. 찬송하지 말라도 흥얼흥얼거리는 겁니다.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으니까요. 이 기적을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기에도 똑같이 광풍의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일어났더니 출애굽을 하고 있고요, 가보니까 광야고 하나 가보니까 홍해예요. 뭐 그냥 눈앞이 캄캄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절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광풍의 자리에서, 그가 처했던 자리에서 그가 했던 일은 기도했던 겁니다. 부르짖었던 겁니다. 고통 속에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고통이 있을 때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야 되는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절규할 만한 환경이 오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저에게도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이 문제는 매듭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뭉크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절규하는 세상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 앞에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는 1800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2차 산업
시대죠. 환경이 확 바뀌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젠 산업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시기 영국은 자기 나라 산업을 살리려고 노르웨이에서 나무를 가져왔고, 도시는 산업혁명에 이런 석탄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통 연기로 뒤덮였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오고.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열악합니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하고 얘기하지만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돼서 이 화장실이 깨끗해졌습니까? 예,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그제서야 우리나라도 정신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실 구경하겠다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견학가로 오고. 그러면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팻말을 보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여행 가면 우리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중국 여행 가면 아침에 산책하는데 조심해라. 그래. 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위에서 2층이나 3층 저 위에서 봉지에다 싸가지고 휙 던진 게 있어. 그게 음식물일지 그게 용변을 본 건지 잘 몰라. 근데 대부분 용변이야. 그래. 그 잘못하면 그거 뭐예요? 폭탄 맞는 겁니다. 폭탄. 중국이 그랬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뭉크가 살던 시대가요, 수임성 전염병으로 어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쥐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흑사병에 걸려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아가 생겨납니다. 그 어머니도 30살에 세상을 떠나고요. 그 누나는 어린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하고 고지식한 삶의 태도를 지켜갑니다. 뭉크의 동생은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이것이 2차 산업혁명 한가운데 유럽인들이 살아갔던 전형적인 삶의 형태예요. 절규하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고통, 광풍이 부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몰렸던, 이것이 현대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방황이 끝나지 않은 채 절규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절규는 우리가 사는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앞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절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스러운 절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절규죠.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절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조상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온 삶의 현장이 유독 그들에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그런 광야를 잘 살아갈 만한 면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내보지 못한 겁니다. 지나간 적이 없어요. 조상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으면 다음 세대는 고난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조상들이 경험한 두려움의 유전자만 고스란히 물려받아 이 땅을 사는 게 인간의 한계고 고통입니다. 만일 인류가 진화한다면 고통에 탁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화된 인류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난을 만났을 때 잘 적응하는 유전자로 태어나질 못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고스란히 고통을 반복하면서 절규하고, 그리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면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07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삶을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고통에서 건지셨는데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6절에서는 근심 중에 건져주셨고, 13절에서는 환난 중에 건져주셨고,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랬습니다. 고통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기적을,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쁜 길은 세상 길이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길이 바른 길,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길을 사람들에게 양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4절에서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절한 가난 기근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러한 집안의 사건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말 그대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은 요셉의 꿈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고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가 400년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시킵니다. 팔레스타인 온 지역이 뭐 했을 때요? 가뭄에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7년 풍년과 칙년, 흉년이 왔을 그때 요셉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요. 만일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형제들을, 그 가족을 어떻게 봉양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요. 애굽을 건너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건너가서는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고센 땅은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만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물을 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400년 되는 그 순간까지. 애굽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했냐 하면, 잘못하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한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뭐가요?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환란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환란 속에 부르짖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위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내려가 400년을 살았고요. 그들이 나올 때는 얼마나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400명 동안 한 가문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는요,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기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드린 헌물이 6개 술에 실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출애굽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날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나아간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굶어 죽었나요? 아니요. 그곳에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학계 에스라 같은 학자들도 세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좌절, 절망, 절규라는 단어가 딱 맞는, 나라 망하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다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앞에다 특별자를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는 저는 안 합니다. 뭐 특세,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가 특세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 새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사자굴에도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5만 명이 내려갔는데 5만 명이 돌아오는 고난,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의 생명조차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내려갈 때도 거처를 주셨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거처를 주셨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 그들을 더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바른 길이에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본받아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이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 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는 동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로요? 기적 같은 일로 책임지시는데, 기적 같은 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고난을 만날 때 거쳐도 그저 만들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4번이나 기적을 얘기해요. 인생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할 때는 길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길을 찾는 일을 친히 하셨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사 이르게 하셨도다. 주동사가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소원을 품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최암흑의 성도가 성경 일독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제가 신약 다 봤다고 해서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그거 다 보시면 이거 보시라고. 목사님이 준 건 좋은데 그거 조금 보다 말았는데 그거 계속 볼 건데 그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소장해도 됩니까?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예. 다 보시면 또 얘기하십시오. 제가 또 선물 드릴게요.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오늘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9절은 이유를 나타냅니다. 8절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찬양의 이유.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뭘 경험한 겁니까?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성취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첫 글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토부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 행복.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끝없는 사랑. 신약의 대역어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주셨고 고민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 표현을 9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요, 절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딛고 살아가는데 한쪽은 절규지만 한쪽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누가 넘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불편하면요, 아침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고동이 이래서 힘들지만 첫 시간 오늘 하루 일과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기적을 나에게도 행하시옵소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맛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은혜와 그 진리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로 선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할 때마다 노래하고 있어요.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헤세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경험했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점점 죽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 내가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금요 철야 기도 때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갑자기 급변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날벼락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대답하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기적을 맛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이릅니다. 기적이. 고통, 근심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뭐 할 때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단수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시대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지속적이고. 기도할 때마다 환경이 다른데 그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 찬송이 터진 거예요.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미친 듯이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이 몇 개는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 좋은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바른 길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실 때 내려가는 것, 이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사는 게 바른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만 가, 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가요 진짜. 그리고 거기서 농사 졌는데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어요 못 팠어요? 예,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팝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파는 것마다 뭐가 나와요? 예,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뺏으니까 저쪽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물이 나와요. 거기 와서 또 뺏어요. 다투지 않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 가서 또 파요. 또 하나님 르호봇이라는 또 물을 줘요. 넓은 곳을 또 주십니다. 나중에는 뭘 느꼈습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삭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삶에 뭐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시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삭은 뭐 했을까요? 그때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이 양떼를 먹여야 될 물이 필요합니다.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들이 가서 파는데 그곳에 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거기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길에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데 아유 나 아주 힘든데 네, 교사로 좀 수고하십시오. 예, 교사로 수고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일도 많고 저것도 많고 그러면서 감당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걷는 동안 이 힘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있는데 내가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오늘 누가 경험한 겁니까?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때문에 내가 찬송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버스를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찬송을 트는 거고요. 그래야 테이프에서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듣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면서도 복음성가를 들어도 크게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찬송도 크게 틀어야 될 거예요.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 내려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바벨론에 잠깐 다녀올 것인데 그 일로 인해 너희가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 나가는 것만 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백성들을 제거하는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드셨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뭘 만드셨어요? 기적을 만드셨어요. 광야에서 행한 기적을 생각해보면 40년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8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5만 번 기동단을 받은 조지 블러는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큰 기적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명의 고아를, 여러분 지금 저보고 2,000명의 고아를 날마다 먹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뮬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무도 후원자도 없이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해서 그 일을 걸어간 겁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민족을 200만의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것이 기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 150만 명을 만들어낸 것이 기적이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자기 백성들의 거처를 만들어주시고 그 오만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명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살아온 고난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더 복된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뭉크는 절망 앞에서 절규했지만 조지 블러는 밀려오는 고아들 앞에서 세상에서 절규하지 않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고아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게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이 많더소이다 한 그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셀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조지 뮬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자리 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근심의 자리 또는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왜요? 4차 산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때 복을 받는 방법도 똑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에서 우리 삶에 찬송도 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도는 뭘 보면 압니까? 찬송이 터졌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터지는 것은 뭐 때문에 터진다고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터지는 겁니다. 기적은 어떻게 터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절규하지만 그 환경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축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시고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 때문에 죄절을 출입할 때 늘 여러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